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산업선교회 리더들 이 모임에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제목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말을 아는 제자. 우리가 결말을 안다면은 다른 말로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을 안다면은 그 어떤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결론을 안다면. 이 자리는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회 중요한 우리 리더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체 분위기들을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저도 이렇게 교회 중지자 장로님들 통해서 그런 염려하는 말들을 저한테도 많이 해요. 사실 진짜 결론을 안다면은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소리 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런 소리 하면 저리 흔들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를 원하시고 어떤 제자를 쓰느냐? 결론을 아는 제자, 결말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제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더더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말을 딱 알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왔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세상이 어려운데 결국은 세 가지가 무너질 것입니다. 세 가지가 무너질 것인데,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들 명상하고 많은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가학화되어가는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들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갈수록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에 우울증이나 정신병,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미 메시지를 가운데 들었습니다만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 경찰 있잖아요. 근데 그 경찰 청년이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근무하는데 그걸 처음 자기가 처음 그 현장을 봤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죽이고 여자가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갓난 아이를 찔러 죽이고 그게 이 엄마가 그게 뛰어내려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우리 교회 청년 렘넌트가 처음 현장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울증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에 또 뭔가 모르는 분노가 가득 차요. 어떤 면에서
이 분노가 폭발하면은 사회적인 범죄함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총기 사고도 이 분노가 폭발해, 이게 쌓여가지고 분노가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약해요. 멘탈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 자체가 그래요. 너무 빠르게 격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 메시지 가운데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은 너무 바쁘잖아.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 부딪히다 보면은 조용한 시간들, 고요한 시간들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한 시간들 가진다는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편안이 없고요, 고요한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뭔가 모르는 마음이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기처럼 앞으로 걸려지는 것이 우울증이 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부분들, 목사로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길거리 다닐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렘넌트 사회 가시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렘넌트들도 실제로 이 부분들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공격들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분명한 결론이 없다면, 결말이 없다면 더더욱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8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다락방이 이 한국 교단에, 전 세계적인 교회 교단에 실제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이 다락방 메시지가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다락방이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그냥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 교회의 틀들을 바꾼 일이 이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그만큼 복음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악한 사단의 전략인지도 몰라요. 갈수록 복음은 분명해지는데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로, 믿음 없는 세대돼요. 세대 자체가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그런데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 없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건드려 보면은 다 사실은 흔들흔들해요. 기존 교인들도 건드려 보면은 복음이 뭔가도 정리도 안 돼 있고, 기도가 뭔가도 정리도 안 돼 있고, 정말 전도가 무엇인가도 정리도 안 돼 가지고 다 흔들흔들해요. 실제로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 가지 결과가 오는데, 그게 첫 번째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현장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후대와 미래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어떤 세 가지 결과라기보다도 3시대 고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결론을 딱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기에 같이 휩싸여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시큰 복음 듣고 와서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의 종들이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게 돼 있고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단한 내용들이지만은 짧은 시간에 간단한 내용들이면 먼저 여러분이 결말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얼마나만큼 결말을 알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가르친 교훈을 보면요, 모든 공생애의 훈련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말씀하셨고 결말을 가르쳐 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전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냈잖아요. 처음부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그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전도를 위해서 나가는 모든 삶의 삶 속에서 핍박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자는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전도자에게는 완전히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전도 역사 속에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반드시 전도자는 승리한다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공생애 때 전도 현장을 내보내시면서 결말부터 말씀하셨어요. 결말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그것도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결말로 주신 거예요. 전도를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 걸음 속에 주님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결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결말을 얘기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모든 민족의 정언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음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부분들이 딱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보세요. 공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결말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부활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이걸 초대교회가 성도들 붙잡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란 증거가 확실합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부활 사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부활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같이 핵심도 참석하고 집회도 참석하면서 신분을 조금 하면서, 하는 거 없어요. 조금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제자는 현장에서 조용히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중직자들도 이미 다 알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말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말에도, 분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말을 아는 제자,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자,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인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언약의 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언약의 끝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미 여기에 모일 수 없는 자리인데 여기에 모였다라는 거. 이 언약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종령이 내려진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언약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모여졌다는, 그만큼 언약에 대한, 끝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난 귀중한 축복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법으로 여적이 가면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장에서 정말로 생명운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들을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그만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조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전도운동들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갔다면, 이 말은 그만큼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법정에서조차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법정에서조차도 특별히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이 아니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 법정 앞에서 어떤 면에서 눈을 부라리고 이들의 약점을 찾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확신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 놀랐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확신 가운데 결론 났으니까, 끝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결론을 가진 중직자들을 세워나가고요, 그런 가운데서 7장 56절 60절에 보면 스데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죽는 건 상관없다라는 거. 그리고 순교로 말미암아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자리를 잠시 비워가지고 잠시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순교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 던지면서까지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10장에 보면은 이 결론난 중직자들이 사실은 모든 지역에 파고들어가지고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들, 공생애 때 말씀하신 이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는 거. 아니, 정말로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방향과 관심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을 왕국하는 그 마당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부분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는데 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과 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생긴 교회가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자,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이들은 1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파송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만큼 확실한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통해서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부분들 속에서 이들이 결국 결단한 것이 뭐냐? 세계 선교를 통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새로 따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우리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때 일어나는 핍박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심지어 이 앞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베드로 야고보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핍박 통해 흩어진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딱 결단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 선교사까지 보내는 이런 중요한 축복의 역사들을 결단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 한마디로 결론을 아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결론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교회가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게 대개대로 이어지죠. 전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결론난 초대교회,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이 전도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모여지고 이들 통해서 확신 가운데서 결국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운동에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인도받게 되면서 결국 흩어져 가지고 핍박 가운데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어느 정도 답이 내려졌느냐? 선교사 파송할 만큼. 여기에 이어져서 온 것이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아예 여러분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으로서 결단을 딱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식주인이 되겠다. 브루스길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놨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결론 가지지 아니하면은, 결론을 보지 못하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 되겠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동력자, 식주인, 모든 것 책임지는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론이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그 멤버들 크게 7가지 별명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보호자요, 어떤 사람은 동력자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복음 앞에 전도운동 속에 내가 이 일 놓고 결론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 내린 그 속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내린 제자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결론을 알고 있고 그게 결단하는 제자 앞에는 악한 사단이 그 제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악한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는 것. 복음의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시대마다 쓰임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시작도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결과를 알면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결과를 안다면 축복도 응답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로 결과를 안다면.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이 일어났다, 완전히 전도로 붙여졌잖아요. 그리고 또 환란이 일어났다,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문제 보는 눈, 모든 응답도 축복도 보는 눈들이 결과를 가진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잘 나가도 잘 되어도 실패합니다. 복음 없는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잘 되어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람은 어쩌면 지금 이란이죠. 역사 속에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어떤 면에서 문화만 남겼고 모든 걸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복음 없는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문화조차도 사실은 처참하게 바뀌어졌어요.
문화만 남았는데 그 문화조차도 사실은 처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전부 승리한다라는 것.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이게 시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오늘 골로새 말씀하고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말이죠.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제자, 결말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사 속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면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결론을 가진 자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발견해 내시고,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정말 결말을 아는 제자들로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후대가 미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분명한 전도운동을 통한 결말을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들과 분위기 속에서도 그 어떤 여론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주셨사오니 이 결론을 가지고 결말을 아는 제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현장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조차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조차 실제적인 답을 얻지 못해서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결말을 알고 결론을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운동의 결말을 아는 자들로 현장에서 정말로 지속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 위에 또 이 모임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